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술된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얼마쯤 남겨놓은 그 시점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대중들이,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 말고 너희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앉아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고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 그 무리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마다 질문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대답을 얻을 수 없고 대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대답을 찾을 때까지 선택과 결정을 미루고 대답에 대해서 탐구하고 찾아 나서고 예수가 힘써서 그 질문에 답을 얻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숨질 때까지 많은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 때에는 형편없는 질문이지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들어갈 때, 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공동체에 인분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질문은 이어지고, 그리고 그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각종 질문들이 오고 가면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결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나이 먹으니까 남자 여자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이란 것을 깊이 한 번이라도 질문해보고 그 질문에 답을 얻어보고 결단해서 결혼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장을 모르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명감도 없이 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걸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아침에 일어나 직장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또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직장이 자기 집과 같은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환상일 뿐입니다. 집은 집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전혀 다른 거지요, 의미가. 그리고 가끔 이제 철없는 사람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전공해야 할 전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하는 것인지 모르고 전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학교로 왔는데 자기가 전공할 분야가 뭔지도 잘 몰라요. 이걸 해가지고
밖에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친구 따라서, 소문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집안의 어른들이 선호하는 그런 인기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결혼이 행복하지 않는 부부들이 참 많고, 어렵게 직장을 얻어도 직장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 그런 직장인들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또 학위를 따고 전공을 하고 그랬는데 그 전공대로 자기가 무슨 일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전공 따로 직장 따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그 엄청난 것을 비용을 투자하고 기회를 투자해서 전공했으면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일들도 하게 되고 더 놀라운 일도 하게 될 터인데 전부 다 공무원만 하려고 그러고 전부 다 돈 많이 버는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전공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공 따로 해놓고는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결혼을 모르고 결혼해도 뭐 결혼생활 유지되기도 하고, 직장이 뭔지도 모르고 직장생활 하다가도 뭐 정년까지도 가는 사람도 있고,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가서 들어갔는데 다행히 또 시대와 맞아서 그 전공이 인기가 있고 또 찾는 이가 많은 그런 전공이 돼서 남달리 탁월하게 그렇게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 그런 문제들은 뭐 그대로 그런 대로 뭐 별 큰 문제가 없이 또 유지되기도 하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 힘겹고 그리고 마음에 깊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처럼 재미없고 흥미없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궁극적인 우리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데, 확신도 없는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달란트들을 드리고 이런 것이 행복하겠냔 말이지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겠죠. 힘이 아깝겠지요. 작은 거 드리면서도 이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질과 양을 사실 결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대답이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가 이렇게 헌신하고 어디다 들여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들을 결정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까지 들여서 지키고 그리고 충성해야 하고 우리 모든 걸 다 들여서 섬겨야 할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그분에게 그런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모르고 하니까 자꾸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더부살이고 예수는 이용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이루어야 하고 자기가 뭔가 나타나야 되고 자기가 뭐 성공도 해야 되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두 번 물으셨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 너 이웃들, 너희가 오늘도 너 어디가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지금 오늘도 거기 가는데요. 너희가 그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건 아주 일반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너희 이웃들이, 너희 주변 사람들이, 너희 가정에서 너희 식구들이, 너희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이것은 지식적으로 답할 수 있는 지식적인 답이면 족한 질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들었으면 이렇게 말씀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던데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던데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던데요, 우리 동네 이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여기저기 주워 들은 것, 지적인 것,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답만 하면 되는 거지요. 이 대답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책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군가는 저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답하면 되는 거죠. 그저 남들이 부르는 대로 알아다가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소문대로, 소문이 들리는 대로, 소문에 이러던데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던데요, 소문 이렇게 났어요, 소문이. 검색해 보니까 요즘은 검색으로 하니까 모든 걸 다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요. A 포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B 포탈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저렇게 검색해 보니까 저렇게 나오고 그러던데요. 그건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던데요, 누구는요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신이 나가지고 막 아는 것 막 물어보니까 막 뭐 들었던 것, 풍문으로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저렇게 들었어요, 이런 풍문들이 있었고요, 저런 소문이 있었어요. 막 자기 들은 거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무 책임감도 없어. 그냥 너 잘못했는데 그 대답이 무슨 대답이야? 막 뭐 책임 추궁당하고 막 욕먹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하고 질문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당신 나쁘다는데요? 책임감 없어요. 나쁘다 그래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지. 소문에서 그렇게 좋다 그러던데요. 뭐 인자하고 궁일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러던데요. 그래?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책임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들었던 것을 서로 앞다투어서 말하려고 야단법석이 난 거지요.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요. 오늘 성경 딱 보면은,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하고 질문하면, 이때는 이제 뭐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 논리가 없는 사람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들었으면 말하면 되는 거야. 세례 요한이라 그러던데요.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던데,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그러던데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을 예수께서 지그시 이렇게 지켜보시고는 그런 전달해 주는 그런 대답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신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냐? 그 소문 참 잘났구나? 그 소문 네가 알고 있어? 나도 들었어. 그리고 흥분해가지고 막 서로 막 껴안고 막 좋아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런 현장은 아니었어요. 뭐 그랬어? 그 정도지. 뭐 그런 소식, 그런 소문도 있었어? 그렇게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 정도였어? 뭐 그런 거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게 된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호감이 없는 것이고, 그냥 묻기는 물었으나 뭐라고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없는,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듣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일반론적인 소문이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그냥 소문에 퍼져서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서 물은 거야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정색을 예수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웃들이, 너희의 지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너 다른 사람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뜨끔한 거죠. 여기서 대답을 잘 못해요.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들, 확신이 없는 사람들, 말주변이 부족한 사람들, 논리가 부족한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서 그냥 떠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나의 답을 묻는 질문이요, 특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답이 아닌 고백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요, 오직 하나의 답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실 때는
그 옛날에 봉숭아학당에서 어떻게 해요? 저요 막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막 너도 나도 막 저요 막 그러면서 한마디서 다 답변한단 말이에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뭐 엘리야, 더러는 뭐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막 저요 하면서 막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는 순간 아주 찬물을 끄어넣는 것처럼 고요해진 거예요. 아무도 저요조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해놓고는 이게 한 사람만 쳐다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면하는 거죠. 이렇게 눈을 깔아서 예수님하고 눈 안 맞추시려고. 예수님하고 눈이 맞추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길고도 긴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정적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지식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떠도는 소문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떠도는 소문이나 남의 이야기로 전해들은 예수님 말고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만난 예수님, 내 인생에서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구신지 내가 답변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신앙 고백이고 내 믿음의 수준이고 그런 거지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 대답인 거죠. 내 며느리가 내일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내 며느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누구신데 내 아버지가 믿음의 기관에서 이런 뭐 놀라운 그런 성과를 이루고 그런 일을 하신 분인데, 내 아버지가 고백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아버지 말고 네 어머니 말고 너의 형님이나 무슨 동생이나 무슨 뭐 그 말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백, 주님은 성도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바른 고백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치맛자락 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지요. 다리 좀 아프고 관절이 좀 나쁘면 남편 허리도 붙잡을 수도 있고 남편 팔도 붙잡을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갈 수도 있겠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네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절로 걸어가더라도 네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힘들더라도 네가 가야 되는 것이죠. 붙잡고 가는 것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너의 신앙 고백이 뭐냐 이게야. 너의 예수관은 뭐냐, 너의 신앙관은 뭐냐, 너의 교회관은 뭐냐, 너의 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람이 다 옳다더라도 내가 틀렸으면 틀린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천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못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천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도 받을 사람 한 사람 정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람이 모였냐 만 사람이 모였느냐. 근데 천사람이 모여도 만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밖에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소수의 무리가 모였으나 소수의 무리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가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쓸데없는 사람 만나러 가네. 오늘도 거기가? 왜 거기가? 차라리 거기 가려면 나오너라. 이런 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지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정의할 때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신 거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유다의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여, 이 사람, 예수님을 파는 이 가룟 유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궁금했겠지요. 어떤 종말 그것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지옥 가든지 그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무슨 상관이냐? 네가 지금 관심 가질 것은 지금 네가 나를 따르는 것. 네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네가 나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변함없이 따라오는 것,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 그 뭐 상관 있냐? 이러든 저러든. 문제는 내 고백이요, 내 믿음이요, 내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할 때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장차 세울 미래적인 그런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라 하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약속했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오늘 몽땅 하셨죠.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칭찬하시고 좋아하시고, 너무 기쁘고 좋아하신 나머지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던 그런 고백을 누구든지 하면 그와 같은 누구든지 반석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마스터키를 가지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뿐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죠. 그것은 그렇죠? 오늘 정말로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고백하는 고백이든지 그건 말고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면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자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영적 하나님 나라에 키를 주셔서 메고 푸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이야기 자꾸 듣고 거기 뭐 기울여서 거기 흔들리고 막 열 사람이 하면 열 사람이 다 다르는 그런 신앙 고백 말고 또 시대나 시기나 또는 지역이나 문화나 문명이나 그런 것에 영향받는 그런 고백 말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진실에서 나오는 내가 믿는 내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옳거니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네 아버지다. 천부가 그렇게 하셨구나. 너는 반석이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마.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 시몬 고백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또 하게 된다고 하면 또 했다고 하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권세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며 또 누구든지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떠도는 소문을 쫓아가는 떠도는 소문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옮겨놓는 그런 기도 생활 또 그런 간증 그런 믿음 그런 교회 생활 그런 것에서 졸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고백하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섬겨가는 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같이 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마스터키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